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셨죠? 네,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에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데 다메섹이 가까웠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시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이선아 사모가 본인이 1000명 선교사 다녀온 일을 가지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2009년도에 다녀온 일을 왜 지금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에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았고 그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간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다시 물었죠. 그러면 그때 만난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줍니까? 오늘 나에게 의미를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때 만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신앙 속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본 결과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3분짜리 영상을 당신이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 3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3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본 시간에 듣고 꼬치꼬치 묻지 않겠다. 그 상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 처의 간증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신앙 속에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처랑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 처는 오히려 저한테 또 묻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요? 제가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럼 당신은 언제 만났는데요?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나는 이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언제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때 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이렇게 바로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주님 안에서 쭉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의 일상은 그냥 신앙과 함께 쭉 살아왔던 것 같아요. 또한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교회에 다녔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좋아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학교를 보니 저는 삼육학교에서 다녔는데 그곳에 목사님이 또 좋았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웠고 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저는 삼육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일생을 쭉 돌아보니 뭐 특이할 만한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오늘 신앙 속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그러한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집회 가서 간증을 듣잖아요. 그러면 다 막 엄청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막 극적인 어떠한 일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요. 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듣고요. 또 최근에 들었던 간증 중에서는 또 다른 신을 막 섬기고 있다가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 그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런 간증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참 그 극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 속에서는 사실 그러한 극적인 경험은 없거든요. 모두 다 그냥 일상처럼 그렇게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의 질문을 듣고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의 일생 속에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 일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엄청난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나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학교 때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순간에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군대가 참 어려웠어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교회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교회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나서 저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나의 장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곳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충청합회에서 합회장님이 서운해하시려나? 하여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충청합회를 꿈꾸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곳에서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엄청나게 극적이고 특별한 경험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늘 나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예수님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신앙 속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간증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나타나 너가 만약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너는 결박되고 환난을 겪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바울에게 조금은 의외의 권유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을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방인의 문화를 따르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결례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좀 결례 의식을 행하고 그들의 결례 비용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21장은 그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여기 나신인 서약을 한 4명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평생 삼손처럼 나신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떼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자르고 그거에 대한 예식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좀 바울 네가 내고 그리고 함께 결례 의식에 좀 참여해서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 오해를 풀어줄 필요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뭐 이러한 공로와 율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지금 하는 이 의식 또한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어쩌면 의문의 율법이죠. 그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로 수락합니다. 일정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허무하게도 바울은 이 결례의 의식을 함께 행하여 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에 의하여 소동을 겪게 되고 붙잡히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자신은요, 어떤 결심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목숨까지 내어놓은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가 전했던 어떠한 그러한 복음과 관계없이 의문의 율법을 좀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한 결례의식을 행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도 못 전하고 붙잡히게 된 거죠. 어쩌면 바울의 입장에선 허무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허무한 순간에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거기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붙잡혔네, 이제 다 망했네 라고 하지 않고 그 붙잡히는 순간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순간에 유대인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고 그는 결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히브리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에 가로되. 바울은요,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방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 유대인의 문화는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유대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유대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아디아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람어로 이야기했고 또 떠나 있는 사람들은 유대어를 유창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어로 말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다소 사람이었죠.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비록 유대 지방에 있었지만은 히브리 문화가 깊숙이 뿌리 잡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누구 수하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랍비였어요.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7명이 있었는데 그 7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배경은 뭐예요? 나는 히브리어로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소라고 하는 유대 문화가 깊숙이 있는 지역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7대 랍비 중에 한 사람에게 배운 아주 유대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죠. 그러니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가 바울 생각보다 굉장히 유대적인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적인 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오히려 잘못된 열심을 갖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도행전 2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적인 배경과 유대적인 문화 속에서 내가 자라왔는데 나는 그것을 다 지키고 따랐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 잘못되게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유대 문화 속에 자랐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명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장로와 제사장으로부터 권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바울을 잘못되게 만들었죠. 그러나 다메섹에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그에게 특별했는지 그는 이곳에서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또 교인들에게도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배경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의 가치들을 쭉 돌아봤어요. 그가 간증하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에게 오히려 좋지 못한 것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것들은 다 내게 배설물과 같았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만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고 좋은 경험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빌립보서에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그는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고백하죠. 3번의 태장으로 맞고 한 번에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위에 있고 강도의 위협을 받았고 동족의 위협을 받았고 이방인의 위협을 받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굶주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에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엔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상급만 남은 거예요. 의의 면류관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바울의 인생을 손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잘못된 인생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 얻고 권력 있는 채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는 영생을 위하여 살게 되었고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언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나요? 나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때 예수님을 만났어 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끄덕이는 분이 몇 분 계셔요. 아니면 저처럼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는 다 어쩌면 저와 같이 정말 이 바울처럼 극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한 번의 경험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의 전부였을까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극적인 경험으로 예수님을 한 번 만났지만은 그 다음으로 그의 일생을 살면서 그는 어쩌면 매일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습일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때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한 번 만나고 나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였지? 라고 경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삶의 이러한 가치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을 이어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 많은 자녀들은 신앙을 떠납니다. 왜요? 그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과학과 그리고 요즘엔 너무나도 유명한 세상의 인문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보니 교회의 것들이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니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이 갖고 자신이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의 삶 속에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저희 앞에 청소년 전도단들이 전도회를 가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이야기의 제목은 황국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드리지 않고요. 오늘의 말씀과 연관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물속에서 열심히 헤엄치면서 자유롭게 살았죠. 그때 물고기는 자신이 물 가운데 사는 줄 몰랐습니다. 왜요? 물속에 있으니까요. 여기를 돌아봐도 물이고 저기를 돌아봐도 물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물고기는 낚시꾼에게 잡히게 되고 드디어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물고기는 뭐를 알았어요? 물이라는 것이 있구나.
나는 물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물 흐르듯이 나의 인생이 흘러왔구나라고 오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인생을 돌아봐 왔을 때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셨고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를 찾을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너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나다나엘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의 일생 속에서, 삶 속에서 만나게 되니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전까지 그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울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늘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네,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황금 물고기처럼 바보처럼 물 가운데 살면서 물이 있는 줄 모르고 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원하여 나는 복음에 붙들려서 사노라 라고 말한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